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90장을 부르신 후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는 저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벨사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한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1절 말씀인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큰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포위되어 있음에도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난공불락의 유세였고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을 버틸 수 있는 군수 물자가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자신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잔치 도중에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2절로부터 3절에 벨사살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벨사살은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우상까지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벨사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씁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것을 본 벨사살은 너무나도 두려워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 떠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쓰고 사라지자 벨사살 왕을 비롯하여 성전 기명들로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즐기던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글자를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은 아무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은 두렵고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나와서 두려워하며 번민하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그녀는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들이 왕궁벽에 쓴 글자를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왕궁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면서 왕이 약속한 상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이다. 다니엘이 왜 상을 거절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자세는 오늘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일할 때 무언가 바라고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단순히 보상과 축복을 바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아니던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1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벽에 쓴 글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혹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 해도 이것만으로는 이 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여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벨사살에게 취약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의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